오늘 저는 그 가운데에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뉴스 속에 야당의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를 하고 그것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두했던 사건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그 죄를 대속한다면 그거는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해방하다, 결박에서 풀다, 대신하여 갚아주다, 갚아주고 되찾아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물로도 우리가 드려지는 어린 양이나 수소나 또 양의 염소나 그 어떤 것들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대속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세상죄를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저가 세상죄를 져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대속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헤매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의 종로로 따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어졌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영혼, 히브리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뭐 할 거라고요? 대속할 것이라.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이 대속 가운데에 4가지의 대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누구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를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허물에 대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알지 못하여서 부지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포함되는 허물이라. 이 허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배반한 행위가 바로 허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은 없을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율법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며 간용하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스리는 배반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부지중에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거스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죄에 대하여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물을 하셨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찔림이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모습에서든지 찔리든 찌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멍을 내다, 간통을 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의 병정들이 굵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허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그가 진리면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그 십자가, 그 몸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감사와 또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의 상함은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함이라고 말할 때에 그 상함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죄악 때문이라. 여기에서 죄악이라고 말할 때에 이 죄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우상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 상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함이란 짓밟다, 부수다, 뼈가 어그러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죄악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뼈가 어스러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면 율법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거두어야만 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지 않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제사장들의 권유에 따라서 뭘 했느냐 하면 큰 쇠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공구고 있던 이 무릎이 어겨지니까 그만 축 처져서 흉부가 압박되고 호흡이 곤란하고, 그렇게 해서 열구리의 창으로 물과 피가 쏟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뼈를 짓밟히고 어스러지게 하시고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의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요? 평화를 누리고, 여기에서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뼈가 으스러지겠고 그의 모든 청자와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징계라고 말할 때 징계는 단순한 응징만, 벌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교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형벌만 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교훈하게 하여서 더 이상 허물과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 예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음과 같이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게 하고 우리를 교정하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얻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지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번민과 괴로움과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고 하는 가죽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거나 가시에 뼈가 달려있거나 갈고리가 달려있거나 이 채찍을 통하여서 맞는 것은 그 채찍을 통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였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살갗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는 그 모든 아픔들이 누구의 아픔을 대신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낫게 하기 위하여서 맞으셨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음이라고 말 때 치료하다, 낫게 하다라고 말하는데 치료의 하나님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요. 라파는요 병든 몸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라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영적인 이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자리로 만들고 주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목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회복과 영적인 치유와 강건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나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또 자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섬기는 자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섬김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평화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